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머지않은 종말의 때,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우리 주님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 이 세상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자, 다음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저는 이 땅에 수많은 기근과 전쟁, 그리고 성적인 타락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른이며 아이며 서로 미워하고 덤비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종말이라는 이 현실적인 감각에서 무뎌지면 안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당장 오늘 밤이라도 오신다면 내가 천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할 텐데 하며 실제적 현장감을 가지고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실 때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만큼 믿음 있는 자가 적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세상의 죄가 관영함으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 7 식구만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수치가 오늘날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지만 오늘날 지구의 모든 인구가 80억이라고 합니다. 약 80억이라는 인구수 중에 단 8명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방해 요소가 있는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무장해야 합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무장할 때 우리가 모든 시험과 유혹과 핍박을 이기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의 축복,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살아 운동력 있는 날쌘 검과 같은 주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평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바울의 이신칭의 복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삶 가운데 말씀으로 순종하는 그런 성화가 너무나 약해진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마치 한번 구원받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구원파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날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아래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중간이 좀 누락된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가지고 살아야 하지만 그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맹목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바울의 이신칭의 복음에 있어서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그 증거로서 성화의 삶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66권 신구약 성경의 말씀의 기준대로 심판받고 천국 아니면 지옥 이렇게 나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자꾸만 이 기준을 낮춥니다. 약화시킵니다. 진리를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합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기준이나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이 구원받는 방법의 기준이나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습니다. 다르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시대마다 구원받는 방법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세대주의 종말론자와들도 같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이든 지금이든 앞으로 2000년 후이든 요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진리의 기준을 낮추거나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 진리의 기준을 훼손하거나 낮추는 자들에 대하여 그 사람이 어떠한 신분과 지위를 가졌든지 대항하여 싸워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기독교가 많이 지탄을 받습니다. 기독교는 독선적이고 교회는 배타적이고 교회를 마치 광신도처럼 여기며 취급하며 비난합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신천지와 구분하지도 않고 싸잡아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진원지인 것처럼 언론에서 그렇게 매도를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 구원론, 행함을 거론하며 지탄했지만 그 비난과 지탄은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극에 달합니다. 모든 언론이 교회를 그렇게 몰아갑니다. 그 시선을 의식한 나머지 한국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그 기준, 말씀의 기준을 낮춥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인본주의, 타협주의, 세속주의, 변질이라고 일컫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허락하시되 동상 중앙에 있는 실과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 유혹을 받을 때 뱀에게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아멘. 말씀을 계속 띄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했습니다. 만지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또 먹는 그날에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뭐라 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인본주의 변질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인본주의를 얼마나 싫어하시느냐?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자 다음 절,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세상의 종말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모조리 쏟아부을 정도로 하나님이 경멸하시고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읍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정도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가감하고 그 가치를 훼손하는 자를 경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코로나 시대를 다른 말로 메타버스 시대라고 일컫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것은 가상초월이라는 메타라는 단어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서 이제 앞으로 모든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분야의 활동이 3차원의 가상세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을 암시하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이제 모든 분야의 활동이 가상세계, 가상현실로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현실세계 모임은 그 수요가 줄어들고 결국에는 모든 모임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이미 예측하고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를 패하는 저주를 받아 멸망받을 자와 같이 행하지 말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하고 선행과 격려로 서로를 돌보고 주님이 재리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그렇게 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오늘날 모이지 않고 개인이 그냥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성경의 가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던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의 극심한 박해와 핍박과 모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의 음성이기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고 안디옥 교회에 모였습니다. 대그룹 회중 예배와 소그룹 가족 예배를 통하여서 그 예배 가운데, 모임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려져 오는 신령한 은혜와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땅끝까지 완수했습니다. 초대교회 기준과 오늘날 기준이 다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은 영원 세세무궁토록 변함이 없으며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변함없는 능치 못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구원과 예배는 직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가 예배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모이지 않는 자가 어떻게 성도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가 뭐라 할지라도 우리 제일성도교회 모든 권속들은 성경의 가치의 기준대로 삽시다.
오직 예수로 삽시다.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의 기준, 예배의 기준, 진리의 기준까지 훼손하며 낮추는 이 시대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깨어있지 않으면 그 세상의 소용돌이와 풍파와 쓰나미에 휩쓸려 우리는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이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은 말씀이 너무 강해요. 그러나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두 부류의 반응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처럼 그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어이없고 하며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스펀지가 물을 쫙 받아들여서 흡수하듯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튕겨져 나가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악성 종양을 제거하기 위하여 수술을 할 때 몸에 칼을 대면 아프듯이 설교 시간은 영적인 수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하여 날쌘 검과 같은 주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하는 시간입니다. 아프고 찔린 건 당연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완강하게 고집 부리지 말고 순수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3절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서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절 결단코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맙시다. 내 안에 찔림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시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men and a woman.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영상 내려주시고요. Joseph R. Biden, and our 자, 영상 보셨듯이 지금 시대가 이렇게 갑니다. 말세입니다. 우리나라도 머지 않았습니다. 영상에 기도한 두 사람 다 목사입니다. 첫 번째 영상은 아프리카 감리교 베델교회 목사인 실베스터 비먼이라는 흑인 목사이고, 두 번째는 미 연방 상하원 연합회의 민주당 소속 임마누엘 클레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또한 감리교 목사입니다. 그런데 기도 끝에 뭐라고 합니까?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또 클레버라는 사람은 유일하신 신, 브라만 혹은 다른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데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도 끝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의미에서 히브리어로 아멘이라고 화답합니다. 영상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어로 아멘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여 남성을 뜻하는 맨, 여성을 뜻하는 우먼을 복수형으로 붙여서 끝에 에이멘, 에이워먼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상징성 있는 미국 대통령 침식에서, 미국 국회를 개원하는 자리에서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미국이 지금 이렇게 멸망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나라도
이러한 차별금지법을 막지 못하면 수년 내에 미국처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으로 볼 때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나타나는 두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더 단단해져서 딛고 일어서든지 아니면 자멸하든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정부가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정당이나 좌우의 정치 이념이나 사상을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에 위배가 되는 것은 좌가 우가 됐든 그 사람이 대통령일지라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본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훼손하는 자들이 우죽순 늘어나는 이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한 손에는 복음 들고 한 손에는 진리의 말씀을 들고 내가 내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진리를 사수하며 선포하는 세례 요한의 영성으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신앙으로 무장하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